오늘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에게 보이신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본문 배경이 나옵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원전 597년이죠. 자, 그때부터 25년째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원전 573년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사로잡혀 올 때 나이가 25이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와서 산 지도 어연 25년이 되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살았고 또 포로로 끌려와 지금 25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나라가 망한 지 14년째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14년째가 된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25년쯤 되고 나라가 망한 지도 벌써 14년쯤 되면은 이제는 낙심도 되고 보기도 하고 처음에 잡혀왔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애통하는 시간도 많았을 텐데 이제 시간이 이쯤 되면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 포기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시점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시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놀랍게도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성전은 이미 14년 전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형을 하나하나 보이시고 성전을 측량해서 이만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청량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는 망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없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꿈꾸고 성전에 대한 소원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죠. 그 첫 번째가 방향이 다릅니다. 불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에게로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참선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해탈에 이르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신이 감동할 것이고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제서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불교는 비움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비움 이후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비워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마음의 욕심과 세상적 가치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내를 비워내야 그제서야 행복이 임한다, 극락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워낸 이후에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성전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서부터 성전을 세우는 소망과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성막 공부하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동쪽으로 남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하고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건강의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함, 돈 문제, 또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성전에 소망을 두십시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는 소망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오늘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소원을 품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채우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